할렐루야. 지난 시간 6-3편에 이어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6-4편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이제 멈추고 오늘 다시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기도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의존적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의존하는 의존적 그런 기도의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세 번째로 기도에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필요하다. 기도에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문구 중에 기도 문구 중에 주옵시고라는 말에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식을 우리에게 팔라고 혹은 빌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모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임을 시사하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매일의 양식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자, 네 번째, 기도에는 이웃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또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주님은 왜 나라는 말을 사용치 않으시고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주님의 이웃에 대한 관심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즉,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그는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을 돌보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4장 13절에. 고로 주님의 이러한 기도 역시 이들을 심중에 두고 계셨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은 이러한 기도문의 제시를 통해 우리 역시 기도하는 가운데 굶주리고 소외된 자들을 향한 관심과 연민을 품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늘상 나만을 부르짖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기도에는 새 마음가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까 이사야서 1장 제가 1절로부터 쭉 말씀 읽어드렸죠. 맨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을 하면은 주님이 풍성한 복을 다 내려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아무리 많은 죄, 주홍 같고 너희 죄가 주홍 같고 붉은 진홍빛 같을지라도, 그렇게 두 부분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죄, 가장 각양각색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들 나와 변론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내 앞에 고하고 고백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양털같이 희게,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거죠. 순종하면, 첫째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다 내려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눈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새롭게 깨어나듯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무릎 꿇는 기도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실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소방차 앵앵거리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 밖에도 본문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죄를 미워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신뢰는 우리를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함은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다른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끔 우리 영혼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도문에는 또 하나의 분명한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즉,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 이것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18절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금식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렇게 16절부터 18절에 금식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을 살펴봅니다. 금식할 때, 원래 공식적 금식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레위기 2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행해졌어요. 그러나 바벨론 유수 이후에는 1년에 4차례 예루살렘 포위일, 예루살렘 함락일, 성전 파괴일, 그다랴 살해일, 즉 스가랴서 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금식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일주일에 2차례 정례화가 되었지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그러나 본문에서는 죄의 회개, 사무엘상 7장 6절, 죄의 회개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적인 금식을 가리키는데 사무엘하 12장 16절입니다. 17절,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겉으로 금식하는 표시를 삼가고 몸 치장을 단정히 하라는 뜻의 완곡한 표현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금식하는 자에게 이런 몸가짐을 요구하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요? 금식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감추어 자신의 금식 행위를 남에게 드러내지 말고 은밀히 기도할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에는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 죄를 덮어쓰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도 있었다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도원이 많습니다. 뭐 크고 작은 대중소 그야말로 다락방 같은 그런 기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전국에 수천 개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곳을 좀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금식을 할 때 금식에 대한 홍보를 하고 금식에 대한 그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 중에 금식에 대한 그것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정말로 이 금식을 통해서 왜 내가 이 금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정말로 절실하면은 생명을 내걸고 금식을 하는지 그 누구에게 알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알아야 됩니까? 그 기도원 원장에게, 또 기도 무슨 안수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덕스럽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해요. 제가 그걸 다 보아왔어요. 금식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 죄를 덮어쓰고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금식 기도원 만들어 놓고 장사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장사한단 말이죠. 그리고 선전을 해요. 어떻게? 우리 금식 기도원에 오면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모두 오는 사람은 불 받는다. 모두 오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는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왜 그것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 무슨 상품 광고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 같아서 약하기로 하겠습니다. 덕스럽지 못하니까요. 우리 기도원에 오시면은 우리 원장님 참 예언빨이 좋으십니다. 영빨이 좋으십니다. 기도빨이 좋으십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기도원에 왜 가는데요? 절실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 앞에 진짜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 속에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나 이제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영빨이 좋고 기도빨이 좋고 뭐 영안이 열리고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방언을 다 받아요. 우리 기도원에 오면은 영안이 열려서 입신도 하게 되고 영서를 쓰게 되고 병이란 병은 다 고치고 정신 나간 소리들을 하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정말로 주님 뜻대로 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그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왜 사람을 홍보해요? 왜 우리 기도원 원장을 홍보하고, 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홍보하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전하라고 그랬지. 자기네 목사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기도원 원장 선전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네 기도원 영빨이 있고, 기도빨이 있고, 뭐 예언빨이 있고, 뭐 방언빨이 있고, 참으로 같지 않은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하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로 웃지 못할 희극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너는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뭐 그렇게 보시면 어쩔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멘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향하여 모든 것을 전하려고 그러고, 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그래야만 됩니까? 그건 기도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지도자들이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과 세상에 나가서 되지도 않는 소리를 그렇게 포악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포악무도한 그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게 하려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하라고 그랬는데,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고, 왜 자기 자신들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왜 우리 교단을 나타내려고 그러고, 왜 우리 교회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사야서 1장을 그분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골백번 읽어야만 되는데, 뭐 깨닫지 못하면은 어쩔 수 없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하반부에 보면은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찬양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다.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버려 둠을 당한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대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지요.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 제가 다시 한번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은 God, 신, God 아닙니까? 그 앞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GOD에서 DOG가 됩니다. DOG가 뭡니까? 도구 아닙니까? 도구. 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개와 같다는 사실이죠. 왜 개같이 가면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만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이분들은 채찍을 맞을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길로 간다고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단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변론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은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양털같이 그 죄들이 다 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금식의 참뜻을 명심 또 명심해서 외식적인 행위로
전락되지 않도록 금식을 아주 그냥 주야장창하는 사람들이세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금식을 아무런 덕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1.1획도 듣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여야 한다는 사실. 자기가 병이 들었어도, 죽을 병에 들렸어도 자기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장 19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세속적 가치관이 지닌 사악함에 대해서 19절로부터 24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세요. 미안합니다. 19절 2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19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고귀한 재물들을 덧없이 무익한 세상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귀중품을 땅에 묻어 보관하던 관습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동록, 녹이 쓴다는 말이에요. 그 철에 그 녹이 쓴다는 말이에요. 곰팡이로 인해 금속에 녹이 쓰는 것인데 이는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결국 소멸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야고보서 5장 2절로부터 3절에 도적이 구멍을, 당시의 가옥들은 흙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구멍을 뚫을 수가 있었어요. 따라서 이는 보물을 탐내는 외부의 위협을 말합니다. 결국 이는 세상에 보물을 두는 것은 유익이 되지 않음을 교훈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20절 하늘에 쌓아둬라. 이는 자신의 모든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단 한 점이라도 헛되지 않습니다. 21절,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요, 누구나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기독교의 대진리가 언급이 되었는데 이 말은 칼빈이 했습니다. 그리고 22절로부터 23절,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어두울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인데요. 마음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칼빈이 역시 말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눈은 사물의 정황이나 가치를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영, 육의 기관 일체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 에베소서 1장 18절로부터 19절에, 그리고 24절 재물. 여기서는 단순히 물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상시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재능, 명예, 물질 등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최상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을 19절과 23절, 그리고 성과 속을 성스러움과 세속을 동시에 취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스러움과 악스러움, 성스러움과 성스럽지 못한 것을 동시에,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늘의 보화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시공을 초월하는 행복이요 썩지 않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자행되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으로 사람들의 영혼에는 간혹 금빛 반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외식적인 종교인이라면 을에 지니고 있는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심각한 증상입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세상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스스로 최상으로 여기는 것이 있기 마련이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돈, 권력, 명예 등의 세속적 가치들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국한되고 순간적이며 그릇된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고 있어요. 실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눈이 멀어 영원한 하늘 보화를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어두움으로, 자유를 구속으로 여기고 점점 더 열망과 죽음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짓는 우리의 가치관을 항시 말씀에 비추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성령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덧 은연중에 오직 세상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24절.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의 결탁을 포기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있지요? 자, 가슴에다가 손을 한번 얹고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시죠.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모르지만 물어보는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에 있는지, 하나님 편에 있는지 세상 편에 있는지, 중간 편에 있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한지, 내가 지금 악의 편에 서 있는지 선한 편에 서 있는지.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600만 명 이상들이 양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거의 뭐 반반으로 0.7% 차이라니까 거의 뭐 반반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단 편에 설 것인지 둘 중에 하나로, 그러나 현재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사단이 승기를 많이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보다도 악한 것들이 고대 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악한 세력들이 더 많이 흥한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끝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계십니까? 사탄 편에 계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에 서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저의 정답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확실한 정답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국내에 계시는 몇 년 동안을 지금 2년이 넘도록 빠지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